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1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일곱 단어 중에서 두 번째 단어 빠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창조하시되 창조하시고, 이렇게 빠라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은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빠라가 세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빠라 엘로힘, 창조하셨다. 엘로힘이 뭘 창조하셨냐? 엣 하아담, 그 아담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아담은 고유명사, 그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보통 명사로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체렘인데 이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해서 빠라가 나오고, 뭘 창조하셨냐? 남자와 여자,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세 번 이 빠라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아담,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엘로힘이 엘로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주신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핸드폰도, 노트북도, 집도, 건물도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와 여자,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씩 이렇게 창조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시는 이유는 아주 각인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왜 자꾸 얘기해? 그러면 중요하니까. 나이 40이 되고 50이 돼도 부모님의 눈에는 아직도 어린애인 거예요. 그 운전하려고 하면 차 조심해라. 밖에 나가려고 하면 길 조심해라. 똑같은 얘기인데 또 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뭐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말고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 중에 다수는 이 창조주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역사를 보면, 그리고 그 창조주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악한 자, 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옛뱀이다, 큰 용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요 꿰다라는 게 이게 속이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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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명확하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은 정작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주인으로 섬긴 그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거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님을 잘 따라간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영적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엘로힘을 창조주로 알고 믿고 그 창조주에게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원하는 거, 내 목적을 이루는 거,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잘 사는 거, 이런 거에 막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돈만 보고 성공만 보고 높은 자리만 보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뭐예요?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모여서 막 찬송하며 예배 드릴 시간도 부족하고 점점 막 바빠지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의 창조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 너의 구원자다. 너는 나만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다 덮여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몰라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왜 모세오경을 기록하셨는지,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약에서 예수님과 바울과 사도들이 어떻게 신약의 복음으로 이 모세오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지,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수건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읽어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어렵다, 힘들다, 지루하다. 그게 다 이 구약을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약의 복음과 관계없는 책이다, 구약은. 구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기초가 부실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어때요? 신약의 복음이 바르게 해석되고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7단어의 비밀, 이 상하 2권, 이 책 한 권 안에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부족함도 많지만 정말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문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이 빠라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석에도 보면 이 형상이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형상과 이 모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렘이라는 단어는 담다 혹은 그림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만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너희들은 엘로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로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엘로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그죠? 26절 27절. 그런데 지금 시편 82편 6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은 너무 놀라운 영의 말씀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 원래 지금 34절 35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니까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뭐예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죄는 유대인들에게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가장 악한 죄가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보세요, 그죠?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가 요셉의 아들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과 하나면 네가 하나님이란 얘기냐?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가 바로 엘로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깊은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언쟁을 하고 있는지. 요게 바로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82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 안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가장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뭐죠? 강아지죠. 그렇지만 강아지는 개죠. 개의 새끼죠. 닭이 새끼를 낳으면 뭐죠? 알이죠. 이제 알에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죠. 병아리는 닭이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삼촌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엘로힘이면 엘로힘의 자식들은, 엘로힘의 아들들은 누군 거예요? 엘로힘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건 없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 그 많은 새들, 그 많은 물고기들, 그 많은 나무 열매들, 채소들, 그 많은 꽃들 다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사람.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람을 보고 삽니다. 우리가 봐도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명확하게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이 딜레마에 빠지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을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 사람은 배가 왜 저렇게 많이 나왔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육적인 눈, 이 세상적인 눈, 이 불신앙의 눈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습관이 돼서 먼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돈이 많네. 저 사람은 참 멋있네. 저 사람은 참 교육을 많이 받았네. 이런 것들에 우리는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의하에 사람을 만들길 회의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엘로힘이 자기의 형상, 엘로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이 제대로 공부가 돼야 사람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창세기 1장을 수없이 읽었어도 이런 관점이 없으면 읽은 게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놀랍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책도 있고 책상도 있고 뭐 주방에 가면 뭐 주방 도구도 많고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자식이죠. 내 자식. 내 자식만큼 다른 거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도 제일 큰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나무들, 동물들, 식물들, 이 모든 피조물들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각자 자기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자기 역할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의 권세이고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너무 기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능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걸 악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로봇처럼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죄를 안 짓고 순종만 하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는 일이 있어도 자식이 좋지 로봇이 좋아요? 로봇하고 무슨 교감이 이루어집니까? 밥솥하고 무슨 교감이 이루어져요? 가스레인지하고 뭐 교감이 이루어집니까? 자동차와 무슨 교감이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요즘 시대 AI가 발달한다 해도 기계는 기계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인다고 해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다. 지금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네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너를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맡겼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창조하시고 아주 특별한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이게 뭡니까? 킹십이죠. 킹십.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네가 다스려라.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네 인생은 네 거다.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 끝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만물 속에는 뱀도 있죠. 뱀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서 그 뱀에게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뱀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뱀에게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로마서 5장에서는 그걸 아주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 뱀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뱀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게 죄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봐야 되는데 자꾸 앞면만 보고 뒷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살과 피와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이는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양면을 다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앞면만 강조하고 뒷면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뒷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동전이 앞면만 멀쩡하고 뒷면이 민자다. 그러면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아주 다이아나마이트 같이 디나미스라고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고 디모데나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우리는 수없이 복음 하면서도 왜 이렇게 인생에 변화가 없냐? 이건 복음 자체가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집회 앞면이 멀쩡한데 뒷면이 없다. 뒷면이 부실하다. 뒷면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위조 집회인 거예요. 화폐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화폐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화폐로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천장만장 있으면 뭐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복음, 부실한 복음, 어설픈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참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1000명, 10,000명, 수백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봐야 되고 앞면과 뒷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 자원해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얻어맞고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얼마나 죽을 뻔한 적이 많냐. 은혜 받은 자들이 이런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 양면이 다 같이 가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너무 막 강조하니까 뭐예요?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순종도 없이 헌신도 없이 열매도 없이 행함도 없이 믿음만 강조하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쭉정인 거죠. 쭉정이.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보세요. 지금 시편 똑같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 사람에게 너희는 엘로힘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아주 최고의 아주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근접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소나 나귀만 또 못하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나 나귀, 짐승만 또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양면을 다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 빼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인본주의 신앙에, 잘못된 신앙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다는 거, 그게 뭐예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체로 먹지 않고 부분만 먹는 것은 말씀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아무리 하나님이 엘로힘의 형상대로 엘로힘과 같이 엘로힘의 지존자의 아들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짐승과 그 마귀가 다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 지옥에 간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무언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일에만 바쁘게 막 살아가다 보면 결국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은 천국복음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달란트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맡긴 게 아니에요. 아주 큰 돈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이 종들은 성실히 그 맡겨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맡긴 자의 목적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땠습니까? 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묻어놓고 배짱이처럼 놀고 그러면서 뭐예요? 아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뭐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내가 이 대화를 하면서 이걸 원하는데 상대가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때요? 답답하죠? 힘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 성경책도 우리에게 안 주셨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그 말하는 화자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구나.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만 봐도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만들고 끝났냐? 아니다.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다 맡기면서 네가 이걸 다스려라.
통치권을 주셨구나. 지휘권을 주셨구나. 그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는가?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냥 만들고 끝났냐? 아니다. 뭔가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 뭘 하다가 가야 되냐? 우리가 엄마 아빠의 역할, 부부간의 역할, 직장에서의 자기 역할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했냐? 그 뜻을 깨닫는 게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이 다 일일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1차적으로는 깨달아야 되고 그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심판대에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이 착하다 이게 바로 선하다 토부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게 바로 라예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토부와 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결국은 심판대에서 악하고 선하고 토부와 라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이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악한 자냐?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맡겨주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자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우리는 하나만 잘하면 안 되고 두 개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일인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데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걸 최1순위로 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내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뭘 하라고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에 관심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토부 교회를 세우고 토부 성경연구원을 세우고 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20년 전도 전에 예수님을 제가 만났을 때 제 계획을 다 지우고 화이트보드처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해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제자가 되게 해라. 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7가지 7대 사역 비전을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20대 제가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중에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다 적어놓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교육받고 훈련받고 또 사역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는 너무 그림도 크고
영적으로 너무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합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일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런저런 상황들,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도 정말 더 기대가 많이 돼요. 나이를 1살, 2살 먹으면서 이 육신은 점점 쇠하여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나이의 제한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은 무한한 세계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만 이 나이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육신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영혼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과 지옥과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의 사람이 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나누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영의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주보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만 써놓고 영의 예배가 뭔지 그 깊은 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불못,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좁은 길,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길을 아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렵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 교회들한테 계속 이기는 자가 일곱 번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이겨야 된다. 그런데 그 7 교회들을 보면 이기는 교회들이 많지 않죠. 이기는 자들이 많지 않죠. 그게 지금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못 이기고 마귀에게 속아서 다른 엘로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다 멸망을 받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도 뭐 다른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 성령을 따라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구원의 그림 전체를 바울은 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그림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부분적인 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 얘기만 유치원 수준에서 머물러서 저세 말씀 정만 계속 먹이고 있고 단단한 말씀을 먹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30년 다닌 사람이나 50년 다닌 사람이나 성도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 단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인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저도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청년 때에도 예배를 일주일에 20번 이상 드리면서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제가 참 충격이죠. 충격. 영적 성장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영이신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쉽죠. 그러니까 영접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가지고도 이신칭의만 얘기하지 그 뒤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중요한 말씀들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이 부분들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교회들이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친 그 에베소 교회도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첫사랑 잃어버리고 처음 바울과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 열정들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다시 냉랭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건 은혜로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 성장하는 건요. 철저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없이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그 소말리아나 이런 데 보면 밥을 안 먹이는데 어떻게 애들이 자랍니까? 성인인데도 키가 130, 120 뼈만 바싹 남아가지고 안 자라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겉은 다 멋있고 화려하죠. 교회 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말씀을 막 너무 금식을 하니까 영적으로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런데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 흙, 생기,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무엇으로 만드셨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요건 이제 창세기 1장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설명이라면 2장 7절은 육적인 존재에 대한 설명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나? 뭐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서 지으셨다는 야차르입니다. 창조하다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냐?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 여기서 땅이라는 건 아다마입니다. 땅, 붉은 토양, 이 경작이 가능한 땅, 살아있는 땅, 이걸 말합니다. 흙은 뭐냐? 이 땅의 흙으로, 이 땅에 있는 이 아파르, 먼지, 그걸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다. 사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다마에서 온 거예요. 아다마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도 먼지, 아파르, 땅의 먼지, 그 아주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러한 그 작은 먼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뭘 하셨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가 네샤마입니다. 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는 살아있는 걸 말해요. 생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고 기라는 건 뭐냐? 기가 바로 네샤마예요. 이게 뭐예요? 바람, 호흡, 숨, 영. 이걸 하나님이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다마에서 그 아파르를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영, 하이 네페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본 것 같은데 이사야 42장 5절 이사야 42장 5절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며 호흡을 주시며 이 호흡이 바로 네샤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지금 이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호흡을 주셨는데 그 아담에게만 호흡을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호흡을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펴시고 땅의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다마에서 아파르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이 네샤마, 이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바람, 이 살아있는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호흡을 하는 살아있는 생명, 하이 네페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만 그렇게 하셨냐? 그게 아니라 이사야 보니까 뭐예요?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호흡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7절은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을 해도 그 죄가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참 놀랍죠?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불교인들, 뭐 이슬람들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힌두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는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흙이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담아로부터 만들어진 우리 이 아담이 다시 아담아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다시 그 땅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 이거예요. 이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42장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내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뭐예요? 남은 삶을 다,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받고 나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참 놀랍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돼도 내 자식은 선교사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20대, 30대 그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을 그 선교제 가서 개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봐도 너무나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은 모르는 거죠. 영적 점검을 받기 전까지는, 말씀의 거울 앞에 가까이 나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잔뜩 끼어도 거울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빨에. 그러면서 막 웃고 다니는 거죠. 고등학교 때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항상 보면 혜성아 하면서 환하게 웃는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큰 게 꼭 끼어 있어요. 보면. 그게 뭐야? 창피한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거예요. 거울을 안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말씀을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에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막 쉽게 할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은지 성경 몇 구절만 봐도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없을 텐데 참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영혼, 이 영혼이 바로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가 뭐냐면 영혼, 생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는 네페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70인역에서는 네페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까 뭐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걷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호흡을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바로 이 심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심장을 딱 멈춰버리면 어때요? 3분 안에 우리는 죽어요. 이 뇌혈관 하나만 딱 막혀보세요. 뇌출혈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수만 개 막 모세혈관 작은 혈관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막혀보세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막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숨을 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 거예요.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어때요? 내게 없는 거예요. 내 걸 막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막 내 거라고 해가지고 돈을 좀 감춰놨다가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자꾸 내 거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 예수님 거, 성령님 거, 성삼위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요. 엘로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회의하면서, 야, 우리가, 아담도 만들고, 하와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호흡도 주시고, 영혼도 주시고,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깨닫지 못하지 말고 바르게 깨닫고 밤낮으로 모여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이고 너를 만든 주인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라 이거예요. 너희의 엘로힘이 누군지 알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다스리라고 준 그 뱀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지금까지 네가 열심히 해왔던 거 그거 다 누구 거 되겠냐? 지금까지 네가 열심히 한 거 그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열심히 막 돈만 열심히 버는 거예요. 막 부자가 돈만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좋은 옷 입고 막 날마다 부자와 나사로 보면 막 잔치하고 막 먹고 막 마시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우 참 성공했네, 저 사람 잘 살았네, 아 멋있네, 부럽네, 이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지만 베개도 없이 그렇게 사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 사람아, 많은 사람은 선생님 잘 사셨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하면서 뭐 하나 꿈꾸물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돈만 벌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시면 당신이 숨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시면 이제 끝인데 그동안 열심히 돈 모아온 거, 재산 쌓아놓은 거 그거 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하나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어리석은 처녀예요?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손동식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천국 갈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기름이 뭔지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합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불신자들이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자들이다. 아니, 불신자가 무슨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까?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을 얘기를 너무나 담대하게, 지금 극동방송에도 그런 설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이 뭔지 설명이 안 되니까. 이런 중요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천국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들도 인본주의로 우리 생각대로 그냥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더 아주 깊이 아주 놀랍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 많은 형제, 우리가 많은 형제예요. 그 중에 맏아들이 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1시간에 끝날지 2시간, 3시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말씀들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작품, 아주 신적인 존재, 신의 자녀, 엘로힘의 자녀로서 엘로힘과 같은 존재다. 아주 특별한 존재다. 그런데 창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주 놀라운 존재를 만드셨지만 마귀는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서 끝없이 마귀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도록 미혹하고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단어 엘로힘에서 이게 이제 풀어집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세 번째 단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님과 사탄이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밀이 풀어져야 이 신약의 복음이 풀어집니다. 결론 세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을 통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자이고 성삼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하나님,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죽음과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주셨을 때는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주신 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목회자와 집사님들과 권사님, 장로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같이 해나가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계 선교의 그 큰 그림을 이뤄가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랑이 오셨을 때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